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만족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것은 바울의 말이죠. 내가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만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전에는 만족의 비결을 알고 있었단 말입니까?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죠. 배웠다고 그랬으니까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만족하는 방법은 모두가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공개되지 않은 거란 말입니까? 비결이라고 그랬으니까 공개되지 않은 것이겠죠. 오늘 포인트가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만족이 뭐지? 내가 만족스럽게 밥을 먹고 만족스럽게 잠을 자고 만족스럽게 누군가와 대화한 적이 언제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를 마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만족의 비결을 몰랐지만 지금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배우면 돼요. 배우고 지금부터 만족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만족은 공개된 방법이 아니라 비결이다 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만족하는 방법들이 있지요. 돈을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성공해서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리고 좀 여유 있게 늦잠도 자고 여행도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만족을 누릴 수 있죠. 그런 것도 만족이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자식들이 잘 되면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또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면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그리고 내가 조금 이제 직장도 쉬고 돈도 내가 여유를 가지고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파이어족이라고 은퇴 빨리 해서 모아둔 돈만 쓰며 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으로 성공으로 인기로 여유로 누리는 만족은 오래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파이어족으로 사는 어떤 분의 유튜브를 들어가 보니까 요즘 지옥과 같답니다. 그분은 지금 해외여행 중인데 지옥과 같이 아침에 눈 뜨면 너무 지옥과 같아요. 왠지 아세요?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에다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파이어족이라고 그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 주식에다가 자기 재산을 현금 일부 제외하고 다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아침에 눈 뜨면 해외여행 가서 여행지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의 주식시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맛있는 해외여행지에서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도 주식시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거리를 다니면서도 휴대폰을 보내 주식시장을 보고 있으면서 자기가 지금 여행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5억, 10억 모아놨으니까 이제 나는 놀면서 살면 돼.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내가 놀면 돼. 다 계획을 세워놨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주식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노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일 다니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해외여행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5년을 못 가요. 5년을. 5년이 지나고 나면 여행이 힘든 거예요. 몸이 지치는 거예요. 정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족이라는 거 영원하지가 않아요. 금방 시들해져요. 오히려 뭐가 생길까요? 후유증이 생겨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안 돼가지고 더 낭패를 보고 내가 여유 있게 살아야지 하다가 직장 그만뒀는데 힘들어서 직장을 다시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과 성공과 인기와 여유의 만족은 좋지만 단점이 영원하지 않고 시들하고 후유증이 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주일날 집에서 늦잠 자고 아점 먹고 또 자고 간식 먹고 또 자고 이럴 수 있죠.
근데 그러면은 월요일 날 뭐가 생겨요? 월요병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상하지 않나요? 쉴 만큼 쉬었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월요병이라는 게 생긴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날, 주일 날 쉬지 않습니다. 오늘 많이들 나오셨네요. 지난주보다 훨씬 많이 나온 포천에서도 오시고. 여러분들 피곤하지 않으세요? 예, 대답해.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죠?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쉬어야죠. 근데 여기 왜 오셨어요? 집에서 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월요병이 없어요. 오히려 더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해봐야지 기대가 되고 생기가 돋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 생각대로 만족을 누리려고 그러면 오히려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은 만족을 누리지 못했는데 만족을 누리게 됐고 배웠고 그 비결이라고 남들이 모르는 비결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이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04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104구절. 이 104구절 중에 49절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 여러분들도 뭔가 좋아하고 끌리는 것이 있으면 계속 생각나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얘기하면서 104개 구절에서 49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빌립보서를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만족의 비결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이 빌립보서에 40번 나와요. 40번.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으로 남들이 모르는 만족의 비결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만족의 비결이십니까?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여기 성탄 추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완제품으로 온 게 아니고 조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조립을 다 했어요. 이게 35,000원짜리인데 조립하니까 근사하죠, 그죠? 어제 이거 하나당 1시간씩 2시간 동안 조립을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이제 성탄이 됐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내가 천국에 가게 됐고 내가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됐으니 그리고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일들도 많지만 너무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예수님을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드는 만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번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시들한 만족이 아니라 변함없는 만족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후유증 있는 만족이 아니라 점점 더 좋아지는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영원하게 더 좋은 만족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번 정말 제가 손들어라 대답해라고 말 안 할 테니까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아, 예수님 좀 부담스러운데. 아, 예수님 믿으라는 거. 나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 본 사람도 못 믿는 세상인데. 그죠? 옆에 한 이불 덮고 자는 마누라도 못 믿는데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그래, 예수님 좋지. 내가 예수님 있는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예수님을 잘 믿자니 부담스럽고 안 믿자니 내가 좀 마음이 깨림직하고 예수님 위해서 봉사를 하자니 힘들고 봉사를 안 하자니 남들 눈치 보이고 뜨거운 감자와 같은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지가 한참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 예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자는
예수라는 이름만 떠오르면, 엄마, 아빠, 친구 이름만 떠오르면 마음에 뭉클함이 있고 기쁨이 있듯이,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만 불러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아, 진짜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 말고 있을까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탤런트 중에 김명국이라고 있어요. 김명국.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얼굴 크고 사극에 많이 나오시는 김명국 씨라는 탤런트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2000년도에 3살이었을 때 백혈병이 걸렸어요. 백혈병이. 이분이 의정부 어느 교회에서 간증한 걸 제가 유튜브로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들이 3살인데 백혈병이 걸렸으니 온전한 정신이겠습니까? 아들을 살리려고. 그래도 탤런트니까 돈도 있고 별의별 방법을 썼는데 애가 안 낫는 거예요. 3살짜리니까 치료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애가 뭐 자지러지게 울고 이러면은 의사가 더 힘들죠. 애가 항암 치료 받아도 낫지를 않습니다. 애가 조금 나을 듯 하면 재발이 됩니다. 그 애가 항암 치료를 계속 받다 보니까 백혈구가 다 죽어버렸어. 합병증이 올 것 같으니까 묵윤실에다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돈이 많이 나와요. 일반 병동도 돈이 많이, 음압병동, 묵윤실은 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애가 복수가 차는 거예요, 배가. 3살짜리 애가 복수가 찬다고 해요. 아프리카 난민처럼 배가 이렇게, 아빠 가슴이 찢어지죠? 엄마 가슴이 찢어지죠?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서부터 교회를 나간 게 아니고 구슬했답니다. 구슬. 몇 천만 원짜리 구슬했는데 애가 좋아졌겠죠?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또 항암 치료받고 집에 왔다가, 왜?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 갔다가 치료받고 검사하고 퇴원하고, 이 생활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가 7살이 됐어요. 3살 때 발병을 해서. 그러니까 4년이 지난 거죠. 4년 동안 부모도 지치고 애도 지치고, 애도 이제 병원 가면 가는가 보다, 허리에다 바늘 찌르면 찌르는가 보다, 뭐 약 먹으면 약 먹나 보다. 애도 이제 반 포기한 거죠. 근데 얘가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데, CT 찍으러 가는데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병원에 뭐 법당도 있고 성당도 있고 다 있잖아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빠 저기 좀 들어갔다 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애가 7살이 됐으니까 가자. 그래서 예배당에 아무도 없는데 애가 한 5분에서 7분 앉아있다가 아빠 이제 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애가 CT 찍으러 갈 때마다 하자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김명국 씨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왜 저러나. 근데 퇴원을 했어요. 병실이 없으니까. 퇴원을 해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데 얘가 또 아빠한테 아빠 교회 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얘는. 아빠 교회 가. 왜? 그렇게 몸이 아프고 피곤한데 그 교회 가서 앉아있으니까 마음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7살짜리 애가 뭘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애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얘가 그 지쳐있는 몸이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편안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빠 교회 가. 그래가지고 온 식구가 다 교회를 갔대요. 자, 그래서 애가 나았겠죠. 그죠? 애가 나았겠죠. 7개월을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리고 애가 8살 때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김명국 씨는 교회를 안 나가겠죠. 그죠? 안 나가겠죠. 왜? 7개월 동안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애가 죽었잖아요. 교회를 안 나가면 간증을 하러 다니겠어요? 지금도 온 식구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뭐예요? 만족의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최고급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아무리 좋은 걸 먹고 해도 애는 몸 아프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애가 그 병원에서 7년 동안 투병하면서 유일하게 5년 동안 투병하면서 유일하게 만족을 누렸던 때가 그 빈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지원해서 한 얘기 아닙니다.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 그 5살짜리 7살짜리 꼬마가 그래가지고 얘가 병원에 있어도 맛있는 걸 줘도 선물을 줘도 아무 만족이 없는데 몸이 아프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퇴원을 하고도 엄마 아빠한테,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한테, 다 불교 신자였어요. 교회 가자고 끌고 가가지고 교회를 갔더만 얘가 교회에서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얘는 천국으로 간 거죠. 그 다음으로 김명국 씨가 예수님 믿고 만족을 누리게 된 겁니다. 내 아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살아날 것도 아닌데 저렇게 교회를 가자고 했을까? 그 예수 나도 한번 만나보자. 의지를 갖고 목사님의 예수, 장로님의 예수, 권사님의 예수가 아니라 내 아들의 예수가 아니라 내 예수를 한번 만나보자. 그러고 기도하고 교회를 다녔더만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7개월 만에 아들이 죽었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김명국 씨 TV 잘 안 나오죠? 그죠? 아들 죽고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십니까? 돈 좋죠? 저도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성공, 인기, 여유 좋죠? 근데 그 만족도 좋지만 그게 영원하지도 않고 시들하고 또 후유증이 난다 말이에요. 그런데 김명국 씨의 그 3살에 백혈병 걸려서 8살에 죽은 아들, 그리고 김명국 씨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함이 없고 영원하고 날마다 좋은 만족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안에서 목사님의 예수님, 장로님의 권사님, 성도들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 안에서 참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뉴라이프 코스 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이 많이 등록을 해가지고 18분, 우리 오늘 포천에서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다 참석하십시오. 맛있는 음식 많이 있습니다. 다 모시고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뉴라이프 코스 새가족들이 많아졌어요. 우리 새가족분들도 교회를 이왕 다니실 거면 한번 제대로 다녀봐야 안 되겠어요? 마당만 밟고 가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주세움교회가 오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잘 챙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교육관에서 식사하는 거를 양보를 하는 거죠. 그 식당에서 뭐 우리 성도들은 식사하고 우리 새가족들에게 식사 자리를 양보하면서 우리 한번 나중에 가보십시오. 삐까뻔쩍하게 꾸며놨습니다. 돈 100만 원 들었어요. 그거 꾸미는데. 진짜 가보세요. 여러분들 집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셔서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우리 도우미들이 음식 다 날라드리고 식사 대접 일어나실 필요가 없어요. 화장실 가실 때만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식사 대접 잘 받으시고 강의도 듣고 과일도 먹고 얘기 나누시면서 우리 조장들이 만난 예수님 얘기도 듣고 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 새가족들도 만나고 우리 모두가 만나서 우리 주세움 교회는 예수 만나 참된 만족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되실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졌으면 볼 거 없죠. 근데 그걸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 뭐죠? 죽음이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유일한 인간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유일한 인간이고 영원토록 살고 계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배를 탔을 때요. 파도가 치고 너울이 일면 불안불안하죠. 뒤집히는 거 아닌가. 그럴 때 누구를 보면 될까요? 선장을 보면 됩니다. 선장이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선장은 최악의 파도를 봤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거 파도도 아니다고 생각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시죠? 걱정이 되시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괜찮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이 큰일이다 하면 큰일인 거고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번 주 그냥 교회 안 나가도 되고 내가 이 정도면 살만한데 예수님이 아니다라 그러면은 아닌 거예요. 나는 불안해 죽겠는데 예수님이 괜찮아 하면 괜찮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을 이겨내신 분이니까. 또 예수님이 왜 우리의 만족의 비결입니까? 그렇게 최악의 상황을 이겨내신 최고가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압니다. 예수님은 지금 주세움교회 성도들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그냥 여러분들을 너 왔냐?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만족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친구 많죠. 저 친구들 중에 그 대검찰청이 친구가 하나 있어요.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어찌어찌해서 합격을 했어요. 저도 그런 친구도 있고요. 제가 국어교육과니까 선생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저하고 전화 한 통 안 합니다. 제가 전화해도 전화나 받을까 말까 그래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서 전화하면 전화를 꼭 받아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힘들다 그러면 만나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밥도 사주고 애들 용돈도 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누가 진짜 친구입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도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나의 진정한 친구가 아니죠. 근데 그렇게 나보다 대단하고 훌륭하지 않아도 전화하면 만나주고 식사해주고 이런 친구가 진짜 친구죠.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그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들 요리조리 피해 다니니까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의 비결이냐?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올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올인하고 계신다. 어떻게 올인하고 계셔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 뭐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세움교회 예배 실황을 보시면서 우리 유튜브를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주세움교회 주전자백 유튜브 채널이 들어와서 박희재 목사 설교 똑바로 해라 그러고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CT, MRI보다 더 정확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예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넘어지거나 문제 생기면 만사를 제쳐놓고 여러분들을 돌보는 분이 부모님이죠. 여러분이 사고가 났을 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친구가 달려옵니까? 누가 달려옵니까? 내 좀 이따 갈게. 근데 부모님들은 어떻죠? 하던 일 다 제껴놓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뭡니까? 부모님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가장 소중한 1순위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최악의 상황을 이긴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리고 항상 나만 바라보고 나를 위해 일해주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 따라가십시오. 근데 그런 분 없다면 오늘 제 말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으시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리핀의 복싱 선수 중에 파키아오라고 있어요. 파키아오. 아시죠? 키가 조그마한 분인데 권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복싱은 체중에 따라서 체급이 나눠지는데 8개 체급 중에서 10개의 벨트, 챔피언 벨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파키아오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권투를 시작해가지고 승승장구하니까 돈을 막 긁어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많지 이러니까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필리핀에 카지노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결과가 뭐냐? 아내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 집 아내도 집을 나갑니다. 당신이랑 못 살겠다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때 이 파키아오의 마음속에 충격이 다가온 거예요. 내가 그 돈 벌어서 자식들 아내 하나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집을 나가게 만들었구나. 죄책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술을 먹어도 도박을 해도 여자를 찾아다녀도 공허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주변에 권총을 찾았대요. 필리핀에도 뭐 무기를 살려면 살 수 있습니다. 권총.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성공을 해도 그렇게 쾌락을 누려도
결국 아내 집 나가고 애들 옆에 없고 이게 뭐냐? 죄책감과 공허감이 시달려서 권총을 자살하려고 2010년도에 막 찾았는데 엎드려요. 근데 자기 손에 잡힌 게 뭘까요? 성경책이 잡혔대요. 이분이 얼마 전에 온누리 교회 와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성경책이 잡혔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파키아오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가톨릭에서도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가톨릭에서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믿고 마리아도 믿거든요. 교황을 예수보다 더 신실하게 믿는 데가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질 못한 거예요. 근데 죽음의 문턱에서 성경을 읽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가톨릭에서 멀리에서 성모의 아들인 예수가 아니라 나의 친구요,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읽게 된 책이 릭 워렌 목사님의 책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읽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목적은 권투가 아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돈이 아니다. 성공이 아니다.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전 세계 간증하러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여러 사람 중에 하나, 원 오브 댐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면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단들도 예수를 압니다. 믿지는 않죠.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스님들도 예수를 압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스님이, 스님들이 다 결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결혼하는 스님이 있어요. 근데 자식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너는 교회 다녀라 그랬대요. 자식한테. 스님인데 왜? 아무리 부처님을 찾아봐도 부처님 못 만났고 아무리 내가 부처가 될라 해도 부처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차라리 교회 다녀라. 저 옆에 있는 목사님 나보다 낫더라. 그러면서 자식한테 교회 다니라 그랬대. 왜? 부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이 어떤 위기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줄 믿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해도 예수님은 곧바로 달려와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해도 망한다 해도 웃고 다니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도 교회 나가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 다니는데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인데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이단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단을 못 끊고 돈 벌던 사람이 왜 돈을 못 끊고 술, 담배 중독된 사람이 왜 그걸 못 끊는지 아세요?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안이. 더 좋은 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술보다 여자친구가 더 좋으면 술 끊습니다. 여자친구가 담배 피지 말라고 하면 담배 안 핍니다. 남자들도 보면. 또 내가 뭔가 더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미련 없이 과거의 것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근데 이단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왜 내가 좋아하는 걸 못 내려놓는가?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대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최악의 상황을 이기는 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니 그분을 만나는 자에게 참된 만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마존 강에 선교하러 갔어요. 어떤 분이 와다니족이라는 사람들을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죽은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아주 훌륭한 대학을 졸업하고 인재였는데 이 5명이 이 아마존 정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짐 엘리엇의 일기가 발견이 됐는데 그 일기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결정하신 것은 항상 좋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결정하신 대로 하면 항상 좋더라. 아니, 예수님이 결정하신 대로 직장도 뭐 대학 졸업하고 직장 잡는 거 때려치우고 아마존 정글에 가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는데 뭐가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창에 찔려 죽을 만큼 예수님의 결정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 영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주세엄 시네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창끝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이 짐 엘리엇의 실화를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그 영화에 보면요, 이 짐 엘리엇은 주머니에 총이 있었어요. 권총이. 그 짐 엘리엇이 선교를 어떻게 다니냐? 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수상 비행기, 물 위에 내릴 수 있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선교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 주머니에 권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총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늘에다가 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요. 5명이 있었어요. 젊은이가. 권총 갖고 다 쏘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짐 엘리엇 권총을 꺼냈는데 사람한테 쏘지 않고 하늘로 쏘면서 그 사람들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하고 죽었어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그 밀림으로 들어가서 결국 그 와다니족을 복음으로 바꿔가지고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사람이 목사가 됩니다. 제가 영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우리는 목숨과도 맞바꿀 만큼의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 저도 죽겠다고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내 고민을 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나에게 달려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자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세상 소망이 다 끊어져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이 주세음교회 다니시면서 마당만 밟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물질로 성공으로 인기로 여유로 누릴 수 없는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